안녕하세요. 오지계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헛된 문제를 풀다가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때 신앙의 완전함에 대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윗이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구원과 복음 이것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완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하게 행했다고 말한 것은 교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행했다 하고 마침표 찍는 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주님 가슴팍에 내 이름이 있고 내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의롭게 보십니다.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하는 자신감, 하나님 제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저를 판단해 주세요. 떨림과 두려움이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당연한 고백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2절 5절 말씀. 하나님은 의와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이 의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의는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나도 죽고 십자가에서 연합한 것입니다. 즉 의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했는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내가 완전하게 행한 상태입니다. 질그릇의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주님과 연합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 자이니 주님께 헤아려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전하게 행했다고 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와 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그것을 판단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2절에서 단련은 재련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뜻과 양심을 녹아내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주장과 포부와 꿈과 계획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화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일 때 혹은 압살롬의 모반의 때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둘 다 다윗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은 주님과 연합했다고 고백하며 판단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른 곳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해결책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말한 행악자와 대비해서 봐야 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모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집을 사모하는 것과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도 실제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당에 모인 것인지 정직하게 살펴보길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탁월함, 최고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였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주님이 최고로 드러나는 곳을 사랑한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쿠데타 상황인데 다윗의 발은 평탄한 데 서 있다고 말합니다. 망했는데 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참 복음입니다. 하늘에 뿌리를 두는 인생이 무엇인지, 실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소원이 가득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 힘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아만입니다. 아멘은 붙잡는 것,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 손으로 꽉 붙잡은 것입니다. 두 손으로 주님을 붙잡았는데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 때에도 나는 주님께 아만, 두 손으로 주님을 붙들었으니 세상에 쓸 손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일을 하마,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외부의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거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에도 흔들릴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완전하게 행한 것이고 주님을 완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궁에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탄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 정도 돈, 권력, 관계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메우고 보수하고 노력하고 집중해도 되지 않습니다. 참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먼저 바라봅니다. 돈이 없어, 건강이 힘들어, 자녀가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지긋지긋하게 안 풀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다. 문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지 못함이란다. 진정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믿음의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송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도 올려드리고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설교 듣고 깨닫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어. 힘들어도 같이 기도해. 같이 믿음 나눠.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돼. 그곳에서도 주님의 뜻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여기에 주님 계심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종일 주님 생각날 때마다 또 주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마다 마음에 통증이 있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한 주간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은 진짜 문제는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음을 고백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심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